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 나눔 축제가 한 주 앞두고 나서 또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에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이제는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는 인생, 그 인생은 분명히 다른 인생이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달라야 되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이 주인이라면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실패한 인생이라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갈 때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다른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폼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폼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뭐 사나이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왕 예수 믿는 거라면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정확하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라면 뭔가 내 마음에, 아니 내 삶에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체크해 볼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으로 인생을 보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을 분명히 잡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닐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분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그 고통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구원을 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다시 한번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십자가에 이미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왜 주님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그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은 예수 믿음으로 완전 청산했다. 오히려 완전히 버렸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삶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 삶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내 자아가 이제는 내 자존심 찾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자녀 간에, 또 우리 성도 간에 자존심을 찾으면 안 되겠다. 간설계를 다 내든다 이런 세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엄청난 변화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엄청난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엄청난 변화 속에서 살아요. 이 엄청난 변화, 여러분 결혼을 하더라도 싱글로 있다가 결혼을 하더라도 내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데 사람이 하나 더 들어와서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이 이 생활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아이를 출산을 하더라도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둘이만 살다가 아이가 생겨나서 아이가 자라는 과정이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야, 저놈 정말 예쁜데 저렇게 말 안 듣는데도 내 새끼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코가 막히고 그냥 애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찡찡댔을 때 부모로서는 하나도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 그냥 막 코를 잡아 빼고 그렇게 해도 애가 찡찡거리고 열나고 하면은 여러분은 답답해서 눈물만 흘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부모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또 깨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하나가 생겨도 완전히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드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 라이드 한번 해보십시오. 내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직장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라이드 하는 순간에 뭔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내가 직장에서 그만두든지 아니면은 직장에서 양해를 구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저렇게 데리고 다니고 하잖아요. 아이가 한 명 생겨도 아이가 자라도 그렇게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삶은 엄청난 변화가 있고 그 삶 속에 우리 주님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흥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비교를 하는 과정 속에 참 그게 적당한 정말 맞는 비유인 것 같아요. 창녀인 여자를 어떻게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겠어요? 보통 남자라면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값을 치르고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근데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부인은 또 다른 남자와 또 삽니다. 근데 그런 것에서도 또 그 부인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맞이합니다. 또 다른 남자와 또 삽니다. 그러나 또 다시 한번 그 부인을 또 다시 한번 또 내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호세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구원시키고 계속해서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항상 하나님은 계신다는 그 의미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돈이 좋아서 아니면은 세상 것이 좋아서 약간 실족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또 아비된 심정으로서 자식을 죽여야 된다는
내 손으로 자식을 죽여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으로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아버지가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들은 알고 거기에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아들의 모습. 그러면서 며칠 밤을 지새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그렇게 며칠간의 길을 가서 아들을 태워 죽이는 제사로 바쳐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아들은 또 거기에서 또 그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종하고 있는 그 아들 이삭.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말렸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위한 그 안타까운 마음, 내 손으로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굉장한 고통, 이제 그런 것을 느껴본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내 자식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십자가에서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내 뜻을 아는 그 아들 예수는 아무 반항 없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오늘 깨닫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좌절해서 실패해서 죄책감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고 좌절하고 있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부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였으면 그가 나를 믿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를 사랑했으면 그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갖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진짜로? 아멘.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제가 예수님은 아닌데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 못 하시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대답한 그 대답에 주님이 기뻐하고 만족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생각해 보셨나요? 주님 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막 찬양하고 사랑해요. 찬양하고 주님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주님은 그래 너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나 만족스럽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마음에 그 느껴지지 않는 뭔가 있잖아요. 여러분. 남녀가 사귀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뭔가 와닿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감으로 알지 뭐 설명으로 표현하겠어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고 근데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뭔가 안 와닿는 게 있는 거 혹시 여러분 뭐 경험은 여러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꼭 한 가지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대답할 수 없지만 예. 많이 사귀어본 사람들은 아마 그런 거 좀 느낄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사귀고 온 건 아닙니다. 제가 어느 부부 집사님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동부에서. 뭐 부부가 이제 뭐 성격이 안 맞다는 거예요. 예. 그 성격 같으면 못 삽니다. 그 진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한 거거든. 예. 근데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잘하는데 저 사람 그걸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요, 서로 이 구멍을 막아주는 역할이 부부 역할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성격이 안 맞다. 성격이 안 맞아야 사는 거거든, 원래.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남자는 뭐 그렇게 이혼하는 마음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집사님 아내를, 부인을 사랑하시죠? 그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근데 옆에서 부인이 지금 당신 말하는 그 자체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와닿는데 당신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자꾸 하는데 뭔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워크홀릭이다. 거의 뭐 회사에서 그냥 막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오고 그 다음에 또 한 잔 마시고 오고 그러면서 내가 이 짓 하고 싶어서 하냐 말이야. 내 새끼들 미기 살리려고 한다. 예,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미기 살리는 게 아니라 지가 좋아해서 마시는 거예요.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하면 돼요. 겸사겸사지 사실은. 지도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식구도 미기 살리려고 거래처 만나서 술 먹고 이런 거 뭐 다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정말 부인을 사랑한다면 그 부인이 뭘 원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뭔가를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취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 아줌마님. 이때 아멘이 커야 됩니다. 아멘. 그 부인이 왜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믿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안 믿어집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뭐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혹 가다가요, 이 아내들이 살다가 보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물어봐요.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는 한번 뭐 확인해 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랑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 질문에. 당신 나를 사랑해? 이러면 뭔가 그 사랑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너는 나에 대한 사랑의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게 뭐 필레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걸 떠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적신호로 하나님이 딱 신호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나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무관심 속에 소홀했다는 그 마음 속에 툭 하면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눈치채야 되는데 남자들은 몰라.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 계속 토요일날 5년 동안 그걸 했어요. 5년 동안. 아침에 일찍 나가서 뭐 회사에 가고 오후 3시에 교회에 와갖고 전도대 이끌고 노방전도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솔직히 고백합니다. 새벽 1시 동안 오후 3시부터 새벽 1시까지 5년간 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밖에서 5년간을 새벽 1시까지 전도를 했어요. 미쳐가지고
그런데 제 아내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나를 예수 안 믿는 것을 핍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어요. 1, 2년은 당신 상금 많이 받겠다 하면서 막 부러워요. 3년 정도 되니까는 늦게 들어가도 이제 오히려 자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눈치 보고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아니 이 사람이 또 내가 늦게 오니까 다 불 켜놓고 잤네. 아 근데 딱 소파에 앉아 있는 거 있죠. 뭔가 섬찟한 거죠. 네. 몰랐는 거죠. 제가 몰랐는 거죠. 당신 나를 사랑하느냐고 첫 번째 질문. 네. 아니 하나님이라는데 옆에서 부인이 뭐 당신 빨리 오란 말이야 어떻게 해라, 이거는 뭔가 그거 한 것 같고, 그러나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뭘 모르고, 이게 지금 토요일날 말이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고 토요일날 가정의 날인데 이게 지금 아침부터 나가서 밤 새벽 1시까지 이게 무슨 일이 1, 2년도 아니고. 그때 제가 만약에 내가 지금 바람을 피웠냐 술을 먹었냐, 하나님 일을 하는데 늦게 왔으면 오히려 여보 수고했지 하면서 꿀차 타주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예수같이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했으면 그때 아마 끝났을 것 같아요. 눈치가 빠르잖아요. 제가 그때는 또 눈치가 빨라가고 바로 그냥 제 앞에서 제가 잘못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남자들이 참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요. 특별히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느끼는 그 사랑의 수준이 부모님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직장도 사랑하고 스포츠도 사랑하고 일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수준으로 와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누가 모릅니까? 뭐 알죠. 그런데 당신이 일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었습니다. 3번을 물었습니다. 물론 3번 부인한 것이 생각이 났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 간절히 사랑하는 진짜 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대답 속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미안해서 설 수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도 반길 수가 없었어요. 마음에 그 양심의 가책이, 신앙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도 잘해주는 사람을 한번 모르고 오해를 해가 이제 배반을 했다.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면서 왔을 때 내가 그 사람 앞에 미안해서 설 수 없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베드로의 마음이. 근데 주님은 계속 찾아왔어요. 3번이나 찾아왔어요. 근데 자기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바다, 그 갈릴리 호수에 다시 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 고기 잡아도요, 마음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고기 잡히는 것도 일도 안 되고,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 이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미 주님으로 가득 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을 못하고 밖에 나가서 또 자기 일을 하는 가운데 일은 잡히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주님이 와서 이제 3번이나 물을 때에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마음, 내가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것, 그러나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 다 아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베드로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고백하는 거나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나 그런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냥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보 나 사랑해?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뻔하게 아는 거 왜 그래 물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그 베스트셀러 저자가 주님과의 대화에서 주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묻더랍니다. 내가 너에게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주님이 첫 번째입니다. 제 삶의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나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니까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첫 번째가 되는 것과 나의 모든 것 되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주님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은 예를 들면 내 아내가 당신은 내한테 첫 번째야. 그리고 미스 김은 두 번째야. 미스 박은 세 번째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인데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고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예수, 예수님만 생각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주님으로 가득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첫 번째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뭔가 관심이 무관심하고 소홀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도 교회 부흥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참 많은 목회자들의 문제점입니다. 저에게도 이것이 자꾸 원인이 되어서 제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마음을 가지기로 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내 가족을 다 뒤로하고 내 가족을 다 뒤로하고 형제자매 부모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실제로 다 버리고 따라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주님이 부모를 버리라 그럽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그렇다면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진정코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고백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하는 행위가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찬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영광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나 예수 믿는데 예배는 안 드려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것은 예수님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한 가운데서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행위, 그게 바로 예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그 행위, 예배 아니겠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을 때 우리는 그 마음, 예수님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 그 물음을, 그 질문을 한 자체, 그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왜? 뭔가 사랑에 소홀하고 무관심하니까 주님이 이걸 물은 것입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하루 종일 어떻게 예수님만 생각하겠어요? 그게 한두 번 생각하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가을 특별 새벽 부흥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려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생각하려면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지속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몇 번 생각한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을 생각한 그 느낌과 그 결과와 열매에 대해서 한 몇 줄 일기를 매일 써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예생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강제성이 없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전도사님들한테도 교회 학교에서 꼭 해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예수님 생각에서 하루 종일 한번, 예수님 생각을 잘 하루 종일 못하는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 생각하고 했을 때 그 느낌이나 그 열매나 어떤 변화된 나의 모습을 한번 일기로 한번 몇 줄 더, 몇 자 적어보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잠깐씩 적어봤는데 제 삶에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여러분 꼭 해봐요. 뭘 또 일기를 다 커갖고 또 무슨 일기를 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번 잠깐이라도, 큐티하고는 좀 달라요. 큐티하고는 다르고, 예수님 생각하고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정말 차 타고 예수님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 자기 전에 한번 잠깐 일기를 써보세요. 일기를 쓰면 거기에서 늘 이것이 1년 내내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되고 한 주간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기쁨과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꼭 한번 예생 일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의 행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은 곧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섬기러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이웃 사랑이 십자가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섬김은, 이제 예수님으로 가득한 섬김은 이제는 나의 물질, 시간, 몸 이런 것들이 좀 희생이 돼요. 사랑방 순장이 여기 계시면 순원들한테 내가 물질 잠깐 좀 호주머니에 동전 좀 터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거 많이 하고 가지고 있어요. 좀 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전화로 신방을 하는 거예요. 너무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새롭게 계속해서 사랑방 순원들이 왔을 때 그 순원이 주일날 나왔나 안 나왔나를 관심 있게 보십시오. 그래서 안 나왔다면 즉각 하여튼 하셔야 돼요. 신방을. 전화 신방을 하셔야 돼요. 그분이 순장 아니겠어요? 순장. 순장이라면 뭡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찼지만 거기에서도 또 리더 아니겠어요? 목사님, 제가 순장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직 못합니다. 그래서 내려놓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려놓고 나서도록 예수님으로 가득 찬 분 아니겠어요? 그분은 진짜 예수 믿는다면, 가짜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 가득 찬 것은 이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장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저 동부에서 제가 이 구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역장님 지금 이렇게 결석을 하신 분들 좀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화를 확 내요. 화를 확 내요. 어떻게 화를 내요? 아이 전도사님 우리도 좀 삽시다.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신방하고 뭐 하는 걸, 그 왜 목사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 신방하고 막 하면 교회 부흥하면은 나중에 영광 받는 사람은 목사 혼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면은 지 잘났다고 온데 다니고, 아유 이거 그냥 저는 충격이었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비춘 목회자의 잘못이 굉장히 크구나. 충격받아서 그날 잠도 못 잤어요.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도 못하고, 저 사람이 수준이 안 되는구나. 순장 수준이 안 되는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말에 그냥 충격이. 그런데요, 그것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그분 말씀이 맞더라고. 제 마음속에도 늘 뭔가 사역하면은 그냥 많이 해야 되고 그 앞에서 뭔가 크게 막 드러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조금씩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한 것은 뭐냐, 그 밥도 못 먹고 수요 예배 나온 그 구역장한테 그냥 가서 식사하셨어요? 어떻게 식사도 못하고 이렇게 피곤한데 오셨어요? 이 말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만나자마자 그 신방 좀 하세요 이렇게 한 그 제 잘못을 회개했어요. 그 성도의 그 입장에서, 조그만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어려운 게 있는데 밥도 못 먹고 왔어요. 저도 좀 삽시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역할 때 그렇게 말하겠나.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한 영혼을 케어하는 데서 힘을 받습니다. 그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서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순장님들이 순원들 위해서 이렇게 케어하고 또 순원끼리 서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케어하고 이게 우리 사랑방이에요. 그게 절대 변하지 않는 끈끈한 게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굉장히 커요. 그 힘이 순장의 삶 가운데서의 문제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목회가 굉장히 힘들다 하더라도 한 영혼이 돌아와서 그 초신자가 변화받는 모습 속에 막 변화되어 가지고 있는 그 피로 싹 풀리는 거예요. 제가 일기 제자훈련 때 말씀드렸죠. 아니 어떻게 신혼여행 가가지고 어떻게 제자훈련 받으러 오냐 이 말이에요. 신혼여행 갔다가 제자훈련 받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제자훈련 받고 다시 신혼여행 간 거예요. 미쳤지? 저는 피로가 싹 풀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사랑방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케어하지 못하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안 나오고 버팅기고 끝까지 안 나와도 나중에 변화돼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사랑방에서 주축 역할을 할 때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고 앉아있거든요. 처음부터 잘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사람은 순장 받는 거 누가 못해요 그거. 그렇잖아요. 이거는 순장님도 두드리 까는 게 아닙니다. 같이 거기에서 힘을 얻는다는 힘을.
예, 거기에서 케어하는 데서 힘을 얻는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굉장한 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자기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마음. 그 마음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마음. 이 마음이 행동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사랑.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뭡니까? 부부관계 아니겠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뭡니까? 자녀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표시가 뭐냐? 가장 사랑하는 표시. 그것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표시는 이웃들에게 예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The best way to love God, to tell others about Jesus Christ. 이게 내가 가장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사랑 나눔 축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이 장이 열리는 곳에 정말 믿음이 약한 분이나 아니면은 업앤다운이 심한 분이나 교회를 못 정하고 있는 분이나 정말 믿지 않는 분들이 와서 복음의 진수를 듣게 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큰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기도했고 또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좀 더 찾아보고 또 같이 식사로 섬기고 그분들을 초청장을 가지고 이 초청장도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너무 많이 안 가져가요. 예. 좀 가져가셔서 만약 없더라도 좀 가져가셔서 언제 어떻게 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져가세요. 우리 청년들이 저 디자인해갖고 다 밤샘을 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초청장이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는 거 보면 가슴에 미어져 버려요. 가슴에 미어져. 어떤 면에서는 이거 진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미친 척하고 5장씩 가져가 버려요. 그냥. 나는 없으니까 난 못한다고 이렇게 그냥 가지 말고 막 가져가 버려요. 그냥. 그래서 더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좀 해보세요. 없습니다. 이거 초청장이 없네요. 이렇게. 그게 제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한 분이라도 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오늘 우리 교회에 자리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 영접해야 되는 것. 이 목표로 우리 사랑하는 축제를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시고 오실 분이 없더라도 금요일 날 7시 반, 토요일 7시 반 다 오세요. 다 오셔서 자리 채워주셔서 정말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기를 간절히 중보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는 게 굉장히 앞에서 예수 영접하는데 손을 들라 그러면 손을 들라다가 말라 이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쫙 쌓이면 그분은 쭉 들어버려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또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메시지를 듣더라도 내가 도전받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 나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코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고백과 행위가 같이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